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들이여,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들이여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지혜와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아는 기쁨이 샘솟길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차오르길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 사랑하길 원하는 심령마다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기 전에 4월 마지막 주였죠.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처럼 시작해서요, 이 부모 그리고 자녀 그리고 지난주는 이 스승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서 이 부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2부 예배는요, 제 아내가 간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우들이나 혹은 성도님들 중에서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또 신우 예배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녀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는 제가 간증을 했었고요. 신우들이 계속 어떻게 만났냐고 말해달라 그래서 계속 물어보길래 반복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앞에 짧게 전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도 그렇게 제 입장이 아니라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간증이 있는데요. 신우들은 또 2부 신우 예배에 참석하시면은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이 마지막 주, 가정의 달 마지막 주로서 부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부부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본문들이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선택되는 본문들, 창세기나 복음서의 본문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의 본문을 가지고 부부에 대하여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주 널리 알려져 있고 특별히 아주 핵심적일 뿐만 아니라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계속되는 질문 공세를 받으셨고 이에 대해 넘치는 지혜로 응수하셨습니다. 그런 결과로 34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말문이 막혀서 하고는 그냥 떠나간 거예요. 그걸 듣고 바리새인들도 듣고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그게 35절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율법사라 하면요, 서기관을 의미하는데요, 바리새인이라 하면 바리새인 집단 자체가 평신도 율법 연구 집단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서기관이라 하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 연구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나름에 있어서 아주 자신감이 있고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계명과 성경에 대해서 토론이 딱 열리면은 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이제 잘났으니까, 많이 아니까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끼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랍비셨죠. 메시아이시지만 랍비시기
시기도 합니다. 이 랍비이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사로서 율법을 쫙 꿰고 있으니까 랍비인 당신은 이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해석하는지 질문하는 것이죠.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느 계명이 큰가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많은 계명이 있는데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에 관련해서 질문하는데요, 이 질문은요 사실 랍비들이 흔히 받던 질문이었어요. 왜냐, 랍비들은 이 율법이라면 그냥 구약 성경입니다. 혹은 창출 레민신 토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랍비들은요 이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해석하는 틀이 있었고 자신만의 견해가 있었고, 또한 랍비들은 각기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율법 그리고 덜 중요한 율법을 구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은 자신의 핵심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질문한다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 율법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얘기를 해줄 수 있었어요, 랍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37절부터 답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응답, 대답으로부터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해 가고자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아는 것, 사랑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누고요, 특별히 마지막 세 번째에 가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 부부에 대해서도 비교적 좀 심도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첫째로 사랑은 나이의 문제도 그리고 남녀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랑은 무슨 문제입니까? 사랑은요 인간의 문제입니다. 남녀노소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인간의 문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물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 이것을 하라, 너 이것을 하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딱 보실 때 하라, 하지 말라,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무엇이고 하라, 하지 말라를 다 압축하고 해서 나오는 엑기스와 같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의 대상이, 이 명령, 하나님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의 대상이요 어떤 특정한 인간 그룹이 아니에요. 남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꼭 성인들에게만 하신 말씀도 아니고요, 어린아이에게도 노인에게도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요 인간의 편에서 사랑이란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은 사명이다. 사랑은 사명이다. 사랑은요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사랑이라 말씀하셨을 때 사랑해야 되는 그 대상은 어린아이도 노인도 다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요 지적으로 경험적으로 매우 미숙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지적 경험적 부족함을 가지고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의 경우도요 지적으로도 경험적으로 풍성한 연륜이 있는 노인이지만 육체적으로 건강으로도 한계가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육체와 건강에 한계가 있을지라도 자신의 건강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건강을 넘어서서도 사랑할 수 있고요, 어떤 누군가는요 자신의 생명을 넘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이제 순교로 나타나겠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 인간,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들아 너희는 사랑해라, 어린아이들아 너희도, 노인들아 너희도
남성, 여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희 인간들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랑하는 존재, 사랑해야만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3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 6장에서 인용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이 말씀 인용하면서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네, 대부분 이 주일 예배 나오실 정도면은 그래도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아닌 것에 더 마음이 끌리는 경우가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시작된다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이 선악과의 경우가 그러하고요. 사실 멀리 창세기로 갈 필요도 없이 오늘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아는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목회를 사랑하게 돼요. 어불성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에 대해 굉장히 집착하거든요. 당연한 처사입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건강만 사랑하는 건요, 건강이 우상이에요.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책 네 가지 사랑에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무조건적 헌신을 인간적 사랑에 바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며 그 자신 또한 파멸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파멸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사랑을 드리지 않으면 파멸된다. 왜냐하면 신의 자리를 허용받은 인간적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랑으로 불릴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복잡한 형태의 증오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통찰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남편이 먼저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아내가 우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 남편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 집착이 되고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 사랑이 거룩과 상관없이 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의부증과 의처증을 가지고 아내를 굉장히, 그리고 남편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 사랑하면요, 돈 때문에 죄 짓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남편, 아내는 둘째치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보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열린교회의 그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 교회는 장로님이 되시려면은 기독교 강요, 천몇백 페이지짜리 이런 책들부터 해서 몇 권의 책을 다 읽고 교리를 가르칠 수 있고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고 아주 타이트한 교회, 개혁신학, 청교도 신학의 정수로 꼽히는 이제 김남준 목사님, 그 열린교회인데요. 김남준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어떤 책의 챕터를 보면은 아예 챕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식 사랑의 영역이 메마른다. 자식 사랑의 영역이 메마른다. 그걸 지적하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읽으면서 눈물이 이렇게 핑 돌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죠. 목사님이 그 챕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느니 자식을 버리는 게 낫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느니 자식에게 버림받는 게 낫다.
우선순위가 뭐냐는 겁니다. 이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요, 사랑은 우선순위의 표현입니다. 다시,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요, 사랑은 우선순위의 표현입니다. 물론 여러분,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선되지 아니하는 사랑은요, 결코 순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우상숭배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둘째로 사랑은 유기적이고 질서정연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유기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유기적, 네이버 사전,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생물 전체에 있어서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A와 B와 C와 D가 있으면 이게 다 개별이 아니라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손상되면은 B와 C와 D가 데미지를 입고요, C가 건강해지면은 A와 B와 D도 함께 건강하고 함께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에 문제가 생기면 뇌에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몸에 순환계에 문제가 생기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죠. 이게 다 우리 몸이 유기적이라서, 우리가 유기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도 유기적입니다. 사랑이요,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것에는 그 행동과 그 생각과 그 의지와 그 감정도요, 사랑으로 자꾸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도요, 또한 유기적이어서 이 죄와 악에 자꾸 노출이 되면요, 사랑도 손상됩니다. 사랑도 손상되고 어그러지고 이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이 우주, 그 다음에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 인간, 이게 다 유기적이면서도 우주 자체도 질서가 있고, 이 생태계에도요, 나름의 질서와 자연 법칙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어떤 그 신체의 생물학적 법칙이 있는 것이고요, 유기적이면서도요. 한번 법의 체계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법도요, 헌법이 있죠. 그리고 법률이 있어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각부 장관들이 말하는 명령이라는 게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정하는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헌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부 장관들이 명령을 내리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명령이어서 이 명령 즉각 시행하라라고 명령이 쭉쭉 내려와도 이 법률, 형법, 민법, 이 소송법, 민사법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거슬러서는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이면서 이 질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율법을 보시면요, 이 성경의 율법은요, 613가지가 있어요. 613가지. 제가 이제 랍비의 역할은 이 계명 613가지의 계명들 중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이 우선순위를 매기는 사람이 랍비라고 제가 앞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613가지 중에 248개가 긍정 명령이에요. 이거 하라, 인간아 너희는 이것을 하라, 이게 긍정이고요. 부정 명령은 365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 너 인생이 파멸된다, 너 마음에 죄의 뿌리가 있고 죄악된 동기가 있으면 그것은 선하지 못하다. 그래서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613가지를요, 이것을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이 히브리어로 켈랄이라는 게 있어요. 랍비들은 이 켈랄이 뭐냐, 율법들의 관계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또한 살펴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켈랄이라는 거예요. 기본 원리 혹은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랍비들이 율법을 가지고 해석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사도 예수님 보고 당신의 핵심 가르침, 핵심 토라가, 핵심 계명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계명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당신의 그 세계관은 무엇인지를 질문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요라고 하시고 39절에는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불가분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와 같다, 이게 호모이오스가 같다라는 표현 헬라어입니다. 같다가 동일한 수준, 동등한 비중을 가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비중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한다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안 믿고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진짜 본질적인 사랑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뭘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유기적인 것이다. 그런데 유기적인 것에는 질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사랑, 이웃 사랑 둘 다 중요하지만 주님 사랑이 우선성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많은 인간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진짜 사랑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 방금 읽은 39절 이 뒷부분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는요, 이 사랑이 유기적이고 질서가 있는 것처럼 이 이웃의 개념에도 질서가 있다, 유기적이고 질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웃의 개념에 있어서 가장 우선성을 가지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남편과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닫게 되는 세 번째는 바로 부부란 가장 친밀한 관계의 이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부란 저는요, 남편과 아내가 유일한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독신의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로 표현했고요, 신약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로서 비유하여 표현합니다. 그만큼 남편과 아내, 부부라는 것은요, 친밀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최상급적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부부란 무엇이냐? 이웃, 많은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이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부부요, 사실은 가장 친밀하면서도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민낯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가 인간이 자신의 민낯을 보여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민낯을 모르셔요. 사실은 모릅니다. 저도요, 여러분의 민낯을 몰라요. 일단은 예배 때 다 화장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민낯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부부는요, 친밀하기 때문에 민낯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민낯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한 불편함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가장 친밀한 관계의 이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죠. 이 부부가 가장 극심한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도 이웃은 이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남편과 아내, 이 부부가 이웃이지만 극렬한 원수가 아니고 가장 친밀한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부부가 가장 친밀한 관계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원리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한편의 설교에 그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원리는 정확히 이해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이 39절이 바로 핵심적인 원리인데요, 3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아멘. 이 핵심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자신부터 사랑하라. 그게 이 세 번째 3-1번입니다. 내 자신부터 사랑하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부터. 여러분, 사실 저희는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그렇다 쳐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결혼 생활이 지속되고 시간이 쌓이고 함께하는 그 여정 계속되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공동체 생활하는데 본인이 누군지 모르고서 어떻게 남을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이해해 줍니까?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데 남을 공감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이웃은요, 이해해 주는 척이라도, 프리텐딩, 척이라도 해줄 수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요, 부부관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해하는 척이 안 돼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는 진짜 이해를 하든가 이해하지 말든가 이해하기를 접든가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 둘 중 하나예요. 이해를 무조건 하든가 말든가, 아니면 우리 그냥 이해하지 맙시다 선언을 하시든가. 이 척이 불가능한 게 부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서는요, 이 남을 이해하고 특히 아내와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부터 사랑하라. 되게 뻔한 말이죠. 그럼에도 제가 볼 때 이 말이 굉장히 오해가 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 요즘 책에서, 자기계발서 대부분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작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 본질은 완전히 오해되고 왜곡되고 있다. 대부분 자기 사랑 어떻게 합니까? 나 너무 사랑해. 나 사랑해. 그래서 나는 소중하니까 맛있는 것도 먹어주고 비싼 것도 먹어주고, 나 너무 사랑해. 비싼 옷도 좀 입어주고 비싼 가방 한번 들어주고, 피부 관리 그냥 탱탱하게 피부 관리 해주고, 난 사랑하니까 몸매 관리 해주고 거기에 시간 다 쏟고. 여러분, 진짜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저도 운동합니다. 저도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너무 사랑하거든요.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죠?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랑하니까 우리 자신한테 좋은 것을 줘야죠. 근데 문제가 뭐냐? 도대체 좋은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좋은 게 뭐냐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뭘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좋은 거 먹는 거, 그게 정말 좋은 거 주는 겁니까? 그 좋은 거 배 터지게 먹으면은 다음날 화장실 가서 계속 앉아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사 좋은 것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는가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그 아들 예수와 그의 영 성령인 거예요. 그분의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니까 뭘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를 채우실 겁니까? 바로 예수와 성령으로 채우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런 예수와 성령으로 가득한 삶을 우리 자신에게 선사해 주어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자기를 사랑하면요, 노후 준비만 하지 마시고 영생을 좀 준비하십시오. 진짜 자기 사랑하면요, 썩을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정크푸드가 아니라 여러분, 이 헤블리 브레드, 영어가 막 나오네요. 이 하늘 양식으로 좀, 하늘 양식, 하늘 말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우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길인 겁니다. 이것 빼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하는 거요, 그거 사랑이 다 왜곡된 거예요. 정확합니다. 사랑이 왜곡된 것입니다. 진짜 자기를 사랑하시려면요, 자신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안 되면 진짜 자기 사랑하는 거 그거 못해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사랑은 유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사랑하면요, 이 사랑은 유기적이어서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자꾸 사랑하다 보면 이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 이 부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 그 가까운 이웃이 나 때문에 사랑받고 은혜받고 복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아내가 복을 받습니다. 아내가 하나님 사랑한 자 되면 남편이 은혜받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유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싶으면요, 먼저 그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 남편이랑 아내랑요, 생각해 보세요. 기껏 하는 일이 맨날 뭐 어디 가서 뭐 먹고 뭐 마시고 뭐 놀고 뭐 하는 것에 마음 다 쏟으면요, 이게 물론 이제 관심사가 같으니까 너무 귀해요. 그런 시간도 좀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만, 여러분, 그런 종류의 사랑만 계속하면 그거 이제 동호인이라고 해요. 동호인. 관심사가 같다. 우리 남편과 나는 동호인 수준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아내 너무 사랑해. 왜냐? 관심사가 같아. 동호인.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부부란 무엇이냐? 동호인, 이 클럽이 아니라 동력자예요. 동력자. 동호인이 아니라 동력자다. 주님의 부르심 받고 함께 주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부부예요. 동호인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동력자로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남편이 제일 멋있는 거고요, 눈물 흘리면서 엎드리는 아내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얼굴만 고쳐서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어디 째고 지방 빼고 보톡스 넣고, 그쵸? 땡기고 입술 뒤집고 그러면 이게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얼굴이 아름다우려면요, 얼굴을 뒤집는 게 아니라 마음이 뒤집어져야 돼요. 성령 수술 받으셔야 돼요. 성형 수술이 아니라 성령 수술. 성령 수술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여러분, 완전히 그냥 말씀의 검으로 심령이 쪼개지고요,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사로잡히고 성령 충만해서 영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환해지면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전도서 8장 1절. 지혜가 하늘로부터 지혜가 임하면 얼굴이 변한다고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성경도 주시고 성령도 주셨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성령도 주시고 성경도 주시고. 그런데 저는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과 성령뿐만 아니라 성혼도 허락하셨다. 여러분, 성혼, 즉 결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을 통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도 배우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배워가는 겁니다. 제가 아주 탁월한 세계적인 석학, 심리학자, 기독교 심리학자인데요, 폴 트루니의 책을 좀 길게 인용하고자 하는데요, 나중에 이 사랑방에서도 읽을 것이고 전교인의 반드시 2번 정독해야 될 책입니다. 제가 인용한 구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다 더 큰 신비가 있다. 자기 성찰이나 개인적 일기만을 통해 자신을 알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이것은 대화 속에서 이룰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그가 실제로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때뿐이다. 자신을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선택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상대는 의사가 될 수 있고 친구 혹은 배우자가 될 수도 있다. 결혼 생활은 나 자신과 배우자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위대한 모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들은 매일 그들의 삶의 지평선을 넓혀 나가며 생에 대해 새로운 그 무엇을 배우는 기회를 얻고 인간의 존재와
하나님에 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놀라운 통찰이에요. 놀라운 통찰.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인간 존재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를 이해하게 된다. 상대방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성혼,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좀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 이제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3-2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과 같이. 자, 그럼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논리적으로 너무 쉽죠. 우리 이웃에게 예수와 성령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와 성령을 전해주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고 나라 사랑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먹을 것 남 주는 것, 뭐 내 살 것보다 상대방 살 것 생각해주고 주는 것, 채워주는 것 다 같이 가는 건데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데 부족한 것이 뭐 있겠어요? 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요, 남편과 아내에게도 미안하다는 말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저희는 오늘 예배 전에도 주님 사랑해요 막 찬양했잖아요. 노래까지 지어서 주님 사랑한다고 표현했잖아요. 그 노래 지어서 아내한테 불러주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요. 오늘 저녁이 달라지겠네요. 남편 사랑해요.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부의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도 하잖아요. 그 감사가 진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요, 우리 이웃, 우리 남편 아내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늘 3종 세트 달고 다녀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이제 3종 세트가 단일화 될 때 있어요. 미안해. 때로 부부관계에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같이 가야 하는데 이것조차도요, 단순한 애정과 호감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과 성령 충만에 기반하여야 된다. 여러분, 이게 안 와닿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덜어 계실 수 있는데요. 자, 생각해 봅시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일제치하 감옥에 계시면서 막 고문을 당하고 막 있다가 때로는 면회를 이렇게 열어줘서 아내 오정모 사모님이 이제 남편을 방문합니다. 대부분 주기철 목사님은 아시는데 오정모 사모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정모 사모님이 남편 면회하려고 딱 방문하면은 첫 마디 인사가 뭐냐? 여보 너무 힘든데 이제 그만 예수 뭐 대단하다고 예수 좀 부인하고 얼어 죽을 그냥 빨리 나오세요 하지 않고, 이 오정모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 만나면 가장 먼저 건넨 인사가 무엇이었냐? 승리하고 계십니까? 승리하고 계세요? 이거 인사 나눈 거예요.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믿음의 길을 가고 소망의 길을 갈 때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같이 동력한 것입니다. 만약에 동호인 정도의 사랑으로만 있으면요, 예수 부인하라고 단번에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동력자의 사랑이 있고 예수 사랑과 성령 충만이 있으니까 그 아내가 남편, 여보, 결코 한국교회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신만큼은 예수 부인하지 마세요. 차라리 순교하라는 거예요. 승리하고 있냐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막 힘들고 벅차고 고통 가운데 있고 공격받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침울해 있는데 어느 날 와이프 카타리나 폼보라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상복을 입고 있어요. 상복을 입고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뭐예요 여보, 누구 장례 가요? 누구 장례 났어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니까 카타리나 폼보라가 뭐라 하냐? 아니요. 근데 왜 상복을 입고 있어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요. 마틴 루터가 그걸 딱 듣고 딱 깨달은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확 깨닫게 해준 거죠. 믿음의 길,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공감, 이해, 도전, 승리, 위로, 격려, 지혜, 용서, 이 모든 것들이 오정모 사모님도, 그리고
정말 이 카타리나 폼보라도 이 다 경험했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 사랑과 성령 충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로 하여금 예수를 사랑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희가 이 부부라는 것은 동호인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동력자로 만나게 된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남편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그리고 누군가의 이웃이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한 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한 그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주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예수 사랑, 성령 충만이 부부가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를, 또한 우리 서산기지교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로는, 우리가 남편이고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표현하고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남편,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은 인간이 해야 될 사명이요, 또한 그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주님 오늘 깨닫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사랑에 기반하여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부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느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사랑과 성령 충만으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눈물로써 기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깊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깊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예수 사랑,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 사랑,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자 되어서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기도하는 남편, 말씀의 아내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웃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좋은 것으로 채우는, 좋은 것으로 이웃을 사랑한 자들, 좋은 것을 남편과 아내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예수와 성령을 두는 자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평생을 다하여 삶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자, 예수와 성령을 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예수 사랑 성령 충만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며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가득 채우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가득 채워지는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모든 가정과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내, 그리스도인 남편 되어 주님을 섬기는 동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그리스도인 이웃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들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 사랑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